한국인들이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말이 있다면 아마도 우리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우리 집, 우리 동네, 우리 학교, 우리 교회, 우리 회사, 우리 나라, 우리 고향, 우리 친구, 우리 선생님, 우리 아버지, 우리 아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형, 우리 누나, 심지어는 우리 마누라, 우리 남편. 이 우리라는 말의 어원은 일반적으로 울타리라는 공동 소유의 범주를 뜻하는 것으로 인지가 됩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공동체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회사가 어떤 기술을 개발했을 때에도 우리 기술 이렇게 말하고, 공동체의 자산을 가르쳐 우리 자본이라는 표현을 써서 공동체의 소유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온 시간의 결과물을 가리켜서 우리는 우리 역사, 우리 문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주 뜻밖의 성경 오늘의 본문에서 성경의 지도자 모세가 이 우리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의 대화의 상대자는 호밥이라는 이름의 사람입니다. 호박이 아니라 호밥입니다. 읽기에 따라 모세의 장인 같기도 하고 장인의 아들 처남을 말하는 것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성경학자들의 견해도 둘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29절을 다시 읽어보실까요? 같이.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기 장인 다음에 쉼표가 있는 것으로 읽으면 호밥은 모세의 장인의 또 다른 이름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모세의 장인을 이드로다, 그런데 르우엘이라는 이름이 쓰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호밥, 옛날 사람들은 여러 개의 이름을 썼기 때문에 그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름이 목동이었어요. 지금은 동원입니다만은 두 가지가 다 제 이름이죠. 또 우리가 쉼표 없이 통속적으로 읽어 내려가면 장인 르우엘의 아들 호밥, 이렇게 되면 처남이 돼요. 모세의 처남이 됩니다. 여하간 그와의 대화에서 모세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29절에 보면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가 동행하자. 다시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자, 다음 3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지금 모세를 지배하고 있는 의식, 우리 의식이에요. 그래서 계속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 처남에게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처남 가정과 혹은 장인의 가정과 진실로 이제는 우리가 함께 하나의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되자고 설득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을 진실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결단의 요소들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진실로 오늘 우리 가정도 하나 되지 못하고, 우리 교회도 하나 되지 못하고, 우리 나라도 하나 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얼마나 중요한 질문입니까? 자,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동일한 비전이에요. 우리가 동일한 비전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이 시작되는 29절에서 모세는 호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자, 그것이 어디라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겠죠. 지금 그곳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서 같이 함께 살자고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를 공유할 때 우리는 진실로 함께하는 운명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지 않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전의 공유야말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절대적 조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살다가 2000년이 지나간 시점에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와 국가를 탄생시키고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경이적인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서 이스라엘 관리를 만났을 때 그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기적적으로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국가를 다시 탄생시킬 수가 있느냐고. 부끄럽게도 우리 한국인들은 하나 되지 못해 아직도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다고.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웃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태인들도 500명이 모이면 자기들은 500개의 파벌이 생긴대요. 500개의 다른 의견이 충돌한대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오늘 존재할 수가 있나요? 또 물었더니 단지 한 가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국가를 갖고 생존해야만 한다는 그 국가적 비전만은 공유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비전이란 무엇입니까? 비전이란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비전,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 시선이 일치할 때 거기서 공동체가 태어나고 공동체가 자라고 공동체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두 사람의 연인이 연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서로를 바라보는 불꽃 같은 시선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눈이 맞는다고 말합니다. 눈이 맞아야 두 사람이 한 가정을 탄생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가정으로 탄생한 다음에는 둘이 앞만 쳐다봐야 별 볼 일 없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둘이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함께 바라볼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공동의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유지되고 가정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부부의 눈길 이상으로 목표의 만남, 비전의 만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가정을 한 가정으로 공동체로 유지시키는 것도 비전입니다. 한 교회가 한 교회로 머물고 기능하기 위해서도 온 교우가 함께 바라볼 공동의 비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나라가 국민들이 연합해서 미래를 향해 함께 가기 위해서도 함께 바라볼 공동의 비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비전을 제시한 것은 매우 중요한 화두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온 국민이 그것을 우리 국가의 공통된 비전으로 수용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는 아니라도 절대 다수의 국민이 함께 그 비전을 수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계속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서 방문한 미국 대통령과 함께 정상회담도 하고 그리고 만찬식도 같이 했죠. 만찬에 그 건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건배사를 했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냐면 We go together 이런 말을 했죠. We go together. 함께 가야 한다고. 함께 가야 한다고. 함께 가는 것이 공동체예요.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들의 광야의 행진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광야의 거친 장애물, 기다리고 있는 시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비전을 공유할 수 있다면 그들은 갈 것입니다.
자, 인구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남자만 60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20만 이상이 되겠죠. 아이들 합하면 아마 150, 160만, 학자에 따라서는 200만 가까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함께 간다는 것도 어렵지만 무엇으로 그들을 먹이느냐, 식량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는 호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여호와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으로 함께 가자고. 그리고 29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고 한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믿자고, 함께 신뢰하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전의 공유를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지금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히 행하거니와. 틀린 것은 아니에요. 나는 이 번역이 조금은 방자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옛날 번역은 이렇게 했어요. 환상이 없으면 백성은 멸망한다. 그 번역에 우리는 좀 더 이렇게 익숙해 있습니다. 영어 성경 전통적인 킹 제임스 버전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비전이 없으면 백성은 망한다. 그렇습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 미래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 민족이 자유민주주의의 비전을 수용하고 번영하는 국가, 그리고 복된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저는 우리 민족이 함께 비전을 공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되는 두 번째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서로의 지혜로 섬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서로의 지혜로 서로를 섬길 수가 있다는 것. 자, 본문의 3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 줄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자, 모세의 장인 가족, 처남 가족은 미디안 광야에서 대대로 살아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광야에 익숙해요. 근데 모세는 아니에요. 모세는 저 애굽의 도회지에서 왔단 말이죠. 그 주변에 아마 농사 짓다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몰라요. 광야의 속성을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광야를 행진할 때에도 또 광야에 머물러 천막을 칠 때에도 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로 자기의 장인, 자기의 처남, 가족에게 그런 도움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은사와 장점을 활용해서 그들이 기여할 수 있다면 광야의 행진을 잘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그런 기여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고 또 한동안은 궁전에서도 자랐기 때문에 어떤 리더십에는 일가견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광야를 헤치고 나아가는 것, 또 광야에서 그 수많은 백성들과 함께 생존하는 것, 텐트, 천막을 치고 진을 치는 것, 이런 방면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지혜나 경험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이런 지혜, 이런 경험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학에서는 세상에서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지혜, 이런 지혜를 나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신학에서는 이것을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Common grace,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은총, Common grace. 그러니까 비나 햇볕이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다 똑같이 주시잖아요. 자연도 일반 은총이고 또 우리가 발견한 어떤 진리도 일반 은총입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에 중요한 신학적 전제가 있습니다. 철학적인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뭐냐면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를 따라하세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다.
네,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다. All truth is God's truth.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물리학이 어떤 진리를 찾았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의학이 어떤 진리를 찾아냈어요.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철학이 진리를 찾아냈어요.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진리는 결국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학문을 공부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일반적 진리의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학문을 공부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 그들이 공부하는 것을 이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궁극적으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호밥 가족이 광야의 삶에서 터득한 모든 것, 그것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행진에 필요한 지혜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호밥에게 그 지혜를 우리에게 나누어 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 마지막에 모세가 호밥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우리를 도와준다면 당신들은 우리의 두 눈이 될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두 눈이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빌려주는 지혜, 당신들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광야길에 두 눈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섬김의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이 각각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나 은사로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함께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다 같이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청지기, 스튜어드,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관리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은사, 각자의 재능, 각자의 지혜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은 그리고 이런 은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쓰여져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 다음 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지혜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섬길 때 비로소 거기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는 세 번째 요소. 이 세 번째는 우리가 축복을 나눌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진정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려면 첫째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첫째로 공동의 비전. 둘째로 서로가 서로를 섬김, 서로의 지혜로 서로를 섬김. 세 번째는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행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 첫째 유형을 저는 행복 탐구자. 평생 동안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이산저산 헤매는 사람들. 평생 동안 헤매기만 해요. 행복 탐구자. 네, 두 번째는 행복의 이기적 소유자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행복의 이기적 소유자.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행복 탐구자. 둘째는 행복의 이기적 소유자. 어느 정도 행복을 획득했다고 생각하면, 자, 재물을 획득하든지 자리를 획득하든지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나와 내 가족이 누리는 데서 끝나는 사람, 이것은 행복의 이기적 소유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있어요. 행복의 이타적 유통자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행복의 이타적 유통자. 그러니까 자기에게 찾아온 행복, 내가 획득한 행복을 곧바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웃들을 축복하도록 축복을 흘려 보내는 사람, 이게 이타적 유통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세 번째 유형이죠. 네. 성경은 행복 이상으로 사실은 축복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시는 이유, 그 축복이 내게만, 우리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모세가 호박에게 그렇게 접근합니다. 본문의 29절에서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우리가 당신들을 선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당신들을 선대하겠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을 나누어 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서 다시 반복합니다. 32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우리말 성경은 그냥 우리가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 가장 많이 읽혀지는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의 NIV로 읽어보면 영어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마지막 부분이 We will share with you. We will share with you. 이 share란 단어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심지어 집도 share house 뭐예요? 여러 사람이 같이 나누며 사는 집을 share house라고 그러잖아요. sharing, 나눔이란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 어떤 일일까? 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었고 기대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맨 처음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생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 인생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되, 영어로는 God blessed them. God blessed them. 바로 여기에서 그 유명한 인사, 그 유명한 축복, God bless you, May God bless you 라는 말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시 말하면 이 땅을 축복으로 채우고 그 다음에 그 축복을 오고 오는 시대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축복을 계승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름다운 성경에서 태어난 인사 God bless you인 것입니다. 부부가 한평생 살아가며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계속 축복할 수 있다면 bless you, 여보 축복해,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부모와 자녀가, 부모가 자식들을 내가 너희들을 축복한다, 자식들이 부모를 향해서 아빠 축복해요, 엄마 축복해요, 이렇게 말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축복의 공동체가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지체들이 만날 때마다 축복합니다. 집사님을, 장로님을 축복합니다. 피차에 이렇게 축복할 수 있다면 교회가 축복의 공동체가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민수기 6장에 이미 벌써 민수기 지금 이제 10장, 11장까지 오고 있습니다만 민수기 6장에 제사장의 축도, 제사장의 축복이 있었죠. 자, 제사장의 축도 첫 번째가 뭐였어요? 민수기 6장 2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이 대목을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Lord will bless you
and keep you. 많이 쓰여지는 말입니다. 서양권에서는 오늘날도 많이 쓰여지는 말이에요. The Lord will bless you and keep you. 성경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성경에서 나온 축복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믿음의 오리지널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또한 축복하리라. I will bless those who bless you.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리라. 예레미야 17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혹시 야곱의 마지막 유언을 기억하십니까? 야곱은 못된 짓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지막 장엄은 아름답고 강렬하고 그리고 감동적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은 이 믿음의 사람, 궁극적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야곱의 마지막 장면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 야곱의 마지막을 설명하는 두 단어, 인상 깊은 두 단어, 경배와 축복이에요. 축복과 경배, 축복과 경배. 그는 마지막에 자손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축복하면서, 경배하면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 호흡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야곱. 그는 그래서 마침내 그가 살던 땅에 축복을 남기고 떠나갑니다. 살아생전에도 축복하고, 마지막 눈을 감을 때 축복하고, 나의 후손들에게 내가 살고 있던 그 땅에 축복을 남기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후대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축복하고 축복을 남기신 분, 이렇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평생 정죄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그러다가 떠나간 우리 아버지,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그런 인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를 축복하고 감사하고 그 축복을 우리에게 남긴 사람, 이렇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진정 우리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축복의 이름으로 기억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옆에 사람 세 사람씩 God bless you 한번 해보세요. God bless you.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짧은 인생입니다. 불평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살기에는 너무나 짤막한 인생.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다가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축복을 갈망하고 축복을 빌어주고 축복으로 이웃들을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를 이 땅에 남기고 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을 나누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조용히 여러분의 오른손을 가슴에 얹기 바랍니다.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은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마음이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저들의 가정이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저들의 일터가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저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을 나누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축복의 사람으로 기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불평과 비난과 이런 인생으로 기억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